이번 주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만약에 소유가 아주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거짓말해서 뭐 이렇게 이익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유가 넘쳐난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없다면 아무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또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에 문제가 없이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염려할 것 없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돈 많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고 시간 많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에 딱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기에 딱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 뱀의 그 간교함에 넘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가 넘쳐났어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하나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육체의 건강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삶의 환경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섬기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아니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보좌에서 일어나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와 같이 하나님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런 영적인 곳으로 충만하다면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다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이 루시퍼가 죄를 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해서,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고 나와 있어요. 함께 산책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며 함께하며 그분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길을 가다가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뚱이가 돼가지고 종일, 종야를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그 가는 곳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것, 소유가 풍부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어서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의 모습. 지금 현대 교회의 복음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뱀의 그 간교한 그 속삭임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뱀은,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인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뱀이 결코 죽으리라 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결국엔 하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왜 그 선악과를 먹습니까? 선악과가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탄이 제시한 그 사탄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솜씨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충만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욕심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속삭이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거룩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시고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앞으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바로 왕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나가다오. 애굽 땅에서 떠나다오.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은과 금과 보물을 내놓아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금과 은과 온갖 보물을 받아서 나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면 기브온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광야에 있었던 다수,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눈만 뜨면 아침마다 만나가 딱 펼쳐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40년 광야의 그 험악한 그 시절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떤 옷을 단 한 번도 갈아입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옷이 단 한 벌도 닳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한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반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답한 것은 대다수가 반역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군대가 5만이 넘는 엄청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전차 부대와 창과 칼을 든 수만 명의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되는 판인데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늦은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군대 5만이 넘는 그 전차 부대와 창과 칼을 든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면서 다 무서워가지고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흩어져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은 또 마음이 급하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없는 숫자에 나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치고 흩어지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에 이 싸움과 이 전쟁이 자꾸 사람의 숫자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전쟁의 그 전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는 5만이 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잘 짜여지고 훈련되어진 군인들이었어요. 전차 부대와 그 보병 부대와 기마 부대가 다 있었어요. 5만이 넘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밭 갈다가 온 사람들, 양치다가 온 사람들, 나무 베다가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쟁기 들고 모였던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고작 600명이었어요. 600명. 그리고 그 600명 중에 칼을 든 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2명이에요. 그 600명 중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단 2명뿐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무기와 화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의 날수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그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축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기름진 육축들, 기름진 생축들은 살려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그 13장에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15장에
사울 왕을 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언약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언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배역을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버린 거였어요. 히브리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진리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의 구원은 항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제 마음의 구원은 이렇게 와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저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살과 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돌판에 율법, 그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레위기에는 그 주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사에 보게 되면은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모든 제사와 이 율법과 계명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 없이 깨끗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제물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모든 부분에 이 피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질 않아요. 제물의 피는 항상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름 그리고 옷이에요. 너희가 향유와 몰약으로 이 관유, 이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기름과 그 옷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구원은 피와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정말 결정적인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원이에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기름과 그 옷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 맞다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진리의 삶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그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는 사함받고 해결이 되었는데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 죄성이 자라요. 그래서 범하는 죄가 점점 자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께서 죄가 장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게 되면 이 죄성이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더럽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더러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 죄성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길 원하지만 나의 지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속사람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지체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은 몸이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이 해방하였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목숨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번영을 위해서 예수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웨이터입니까? 자기가 메뉴 골라가지고 웨이터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주문하는 거니까 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급한 것들을 막 아뢰입니다. 기도로 막 아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는 웨이터예요. 자기를 시중두는 웨이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이 교인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이름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11조 내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지옥이에요. 정말이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염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습니까? 진리를 삶에서 무시하는 자들, 진리를 삶에서 등한히 여기는 자들, 진리를 삶에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자들, 결국엔 다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못을 박는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구원은 살과 피로 되는 거예요. 기존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피만 부르짖고 있어요. 피는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피는 죄를 씻음, 죄를 용서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 살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의의 법이에요. 자,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1장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지 않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왜요? 속이고 싶어서요? 누군가 헐뜯고 싶어서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어서요? 이간질하고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지키기가 왜 어렵습니까? 난폭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왜요? 성질대로 살고 싶어서요? 화날 때는 그 성질을 다 쏟아내고 싶어서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을 때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서요? 당신에게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봐왔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분노를 다 쏟아내고 싶어서요? 난폭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음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왜입니까? 왜요? 음란하고 싶어서요? 간음하고 싶어서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즐거워서요? 그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요? 음란한 사이트를 보고 포르노를 보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까? 왜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까? 왜입니까? 입맛대로 믿고 싶습니까?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고 싶습니까? 취향대로 믿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부르짖기를 원합니까? 오직 용서와 축복과 자비와 사랑만 선포하는 그런 설교만 듣기를 원합니까? 그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와 그런 선생만 알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두들기고 당신의 마음을 정말 깨우는 그러한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직 피만 부르짖는 자들이여, 진리를 무시하고 그 살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피만, 용서와 자비만, 사랑만 부르짖는 자들이여. 그들을 향해서 마귀는 이렇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이미 선포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